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나도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좀 문화인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무슨 이제 유명한 책, 유명한 걸작들을 좀 읽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그랬을 때가 좀 있어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겁니다. 저희 아들 딸 만한 나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때 제가 좀 세계 걸작이라는 책들을 읽으려다 보니까 거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들은 거의 다 권선징악의 이야기.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면 잘 살 것이고 복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다. 라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읽었던 동화들의 거의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세계적인 명작을 읽으려보다 보니까 대부분 비극이 많아요.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작품 셰익스피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생각에는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두 남녀가 가정의 집안의 원수 집안의 이런 모든 그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고 그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하여 두 집안이 화해했더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뭐 햄릿 같은 경우도 그것을 통하여 그 나쁜 사람들이 다 물리쳐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작품들은 걸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거의 다 비극입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유명한 작품이라 그러면은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에게 이렇게 착하게 살기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도덕성,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작품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읽으라고 하는 작품들은 그런 작품들이 아닌 게 많아서 그게 어려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읽어도 정확히 말해 삼국지 연의를 읽어도 저 나쁜 조조, 저 교활한, 저 탐욕스러운 조조 같은 놈, 저런 놈이 망해야 되는데, 유비같이 이게 이제 유비 현덕같이 이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이게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왜 저런 나쁜 놈이 이게 천하를 통일하는지 막 그런 거를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 고민을 가지면서 우리는 성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세상은 우리가 동화 속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아가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 저는 차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라는 부담과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 그 여자 아니고요. 일반적인 결론은 좀 돈이 많아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후원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돈 많은 권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많은 권사님들 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들의 돈 많은 권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탁 헌금 잘 내놓으시는 그런 권사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예수님이 그거에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하는 분들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은 여자기 때문에 아마 사도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같이 자기가 직접 한 자리 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시대 상황상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후원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줬던 분이 크게 성공을 해서 이제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뿌듯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하셨고 그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승기를 잡은 것 같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 기대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의 어쩌면 기습이죠. 기습에 당한 겁니다. 당하셔서 어이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붙들려서 돌아가셨고 하는 사이에 아무런 준비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빈 무덤에 누이시게 됐어요. 이 기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밖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 내팽개치고 도망간 비겁한 제자들, 남자라는 것들이 요한 하나 빼놓고는 다 도망갔잖아요. 이런 비겁한 남자들보다는
더 대단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저분이 저렇게 죽어가시는 걸 보면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있었던 그녀. 아마 그녀와를 비롯한 모든 이들은 이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넋놓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과 별 관련이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상황을 마무리를 한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메시체를 내려놓고.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대부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원래 십자가형에 처해진 시체는 거의 계속 걸어놓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대역죄인을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잡범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역죄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참수를 하다가 능지처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효수에 놓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식으로 십자가형도 원래 시체를 그렇게 시체가 썩어서 사라질 때까지 십자가에 걸어놔요, 원래는. 근데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 침착하게, 역시 좀 이렇게 배운 사람답게 상황을 수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빈 무덤에 모십니다. 마침 빈 무덤이 있어서. 이 빈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래,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저 무덤에 묻히셨지만,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해서 부랴부랴 향품을 구해서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아마 이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는 비록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 치고는 어찌 보면 관대한 처분을 받아서 장례를 치러줬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서요, 장례를 치러줬지만, 어쨌든 대역 죄인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그 사육신묘 아세요? 사육신묘에 얽힌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세조가 사육신을 그것이 다 싹 다 죽였는데, 죽여서 다 시체를 거기 효수에 놔가지고 시체를 거기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생육신이라고 하는 김시습이 술을 사들고 그 시체를, 죽은 사육신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 비 오는 날 술을 잔뜩 먹여서 술이 떡이 돼서 정신이 나가게 하고, 그 참에 그 널브러져 있는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해 줬다는 곳이 사육신묘거든요, 노량진에 있는.
이렇듯 이런 사상범, 대역죄인의 시체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더군다나 기념을 한다? 그거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감히 그곳에 갔습니다. 감히. 그것도 꼭두 새벽같이. 꼭두 새벽에. 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더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저는 오늘날은 시체라는 것에 대해서, 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해라는 것에 대해서 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분의 유해라는 것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칩시다. 요즘도 가끔 그러잖아요. 누가 한강물에 투신해서 자살하시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죽은 거 확실하잖아요. 근데 왜 그 시체를 찾으려고 하죠? 그 시체라도 찾으려고 한다고 인간들은, 가족들은.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거, 우리 딸이 죽었다는 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는 거 알아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시체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시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오래 지나면은 퉁퉁 부어가지고, 그거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잠수부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경우에는 사비를 털어서, 엄청난 사비를 털어서 그 죽은 가족의 시체를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거라도 수습하려고 남은 가족들은 그런 정성을 보입니다. 그거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 시체도 없는 거예요. 그 시체도. 이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부활?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해요. 그냥 제 짐작입니다만 어떤 나쁜 놈들이 와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까지 도둑질해 갔냐. 죽어서도 편치 못하고 말이야. 원통하게. 한마디로 누가 시체에다가 매질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부관 참시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본문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들 벙 쪄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벙 쪄가지고 그냥 다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 혼자 남은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이 충격에 통곡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중에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그 무엇이 또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헌신하고 교회에 더 잘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 한번 믿고 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모든 게 그냥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아무런 걱정 고민 없고 그 기쁨의 상태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가끔 이제 막 그 은혜 충만할 때, 기쁨 충만할 때,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나와서 제가 세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저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저를 얼마나 피곤하게 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절망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 맞아? 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망쳐놓고 시험장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 시험에 떨어뜨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런저런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라는 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갖게 되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나한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라고 하면서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내가 이러다 천국에서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난 애초에 택한 백성이 아니었나? 이런 걱정을,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우리를 짓누르는 일이 우리한테 벌어집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이 장면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까요? 그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가 끊어졌다. 내가 예수님한테 바치려고 가지고 온 이 향품, 내가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준비해온 이 향품, 이거조차도 바칠 수 없는, 그렇게 나와는 떨어진, 관계가 끊어진 예수님에 대한 절망 때문에 그녀가 울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무덤 앞에서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 아마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 그 애통한 마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그 잘났다는 예수의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사태를 외면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갔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알아보려고 했고 우왕좌왕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울었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 잘 안 될 때, 무언가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을 때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 중에 하나가 지금은 돌아가신 어느 권사님,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신 분이셨어요. 신앙생활 잘하신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말년에 치매가 오셨습니다. 치매가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치매가 걸리시는 분 보게 되면은 가장 안타까울 때가요. 정신이 가끔 제정신 돌아오셨을 때예요. 차라리 치매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는 애 같고 그때는 차라리 그냥 좀 속이 상하긴 하지만 짜증나긴 하지만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제정신이 돌아와요.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그냥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도 못하고 지금 이 나이에 말이야 이렇게 이제 노망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신세탄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신세 타령을 하십니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참 이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막 하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야 내가 있잖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에 감사원금 뭐 낸다고 했는데 뭐가 되면은 그 감사원금을 내가 깜빡 잊고 안 낸 것 같다. 깜빡 잊고 안 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있잖아 너희 그 헌금 꼭 해라. 그 헌금 내 이름으로 이번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봉투에 돈 모아 돈 뭐가 그냥 저도
그 얼마 건금 꼭 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그 아드님 며느리를 붙들고 통곡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봤던 기억이 참 제 말에 생생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자꾸 그래요.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 벌 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뭘 하라는 거를 하지 않아서, 내지는 하지 말라는 거를 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 속에서 뭘 해야 되지? 라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마치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들한테 이 점괘가 나쁘면 액을 푼다고 하죠. 액막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채를 얼마 내야 되냐, 얼마짜리 구출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원한을 가진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나쁜 점괘를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듯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정말 특이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자 신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부모와 자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줍니다. 그렇게 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만져가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인들의 인간의 병이 울지 않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국론에서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에 정화작용이 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에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는 그 울음과 함께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같이 녹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어리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나의 진솔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런 내 자신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만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와 같이 울면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부활을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